선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부와 영광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설교 제목이 다시 성금의 자리로가 아니고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였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네,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섬기는 자로 돌아가는 삶 속에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섬김의 본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은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또 이교도였다가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신들 안에 있는 율법을 따라 살아왔던 전통적인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과감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묶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책임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더 나은 인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대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교도들이 들어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포도주를 마셔야 되느냐 마느냐,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특별히 이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곧 디아스포라된 백성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들 안에는 율법적인 의식이 있고, 또 새로 이교도들이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을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신을 섬겼던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충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생각한 것은 이것도 연약한 모습이고 저것도 연약한 모습인데, 우리가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이제 이해할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갑니다. 그 권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시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거기 임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자유함과 권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권리 안에서 바라볼 때 유대인들이 율법 안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행위는 지금 율법이 그들의 자유를 뺏고 있는 현상이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있었던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것의 부딪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가요? 하나님이 완성된 나라에서는 풍성한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고 그 나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그 나라가 가져다오는 다스림 가운데서 그들 안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어요. 이 삶이 너무나 충만했어요. 왜? 그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난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좋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들 삶에는 이제는 완전하게 그들을 경고케 하는 그들의 믿음의 근간이 되었죠.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바울은 놀라웠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던 거예요. 이것은 세상 나라와는 다른 법칙이 존재한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을 깨닫게 해준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율법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가 법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법을 벗어나서 이제 자유하는 삶을 사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내가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율법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심령으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가고 일깨워주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제사 음식, 고기를 먹는 것,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직접적으로는 그 말이 이방신을 섬겼던 자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우려했던 거예요. 또 율법을 가졌던 사람들에게서는 뭐예요? 율법을 가진 자들은 음식물에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생선도 비늘 있는 생선은 먹으면 돼요. 근데 비늘 없는 생선은 먹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 속에 살 사람이 이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방인들이 고기도 마음껏 먹는다. 돼지고기도 마음껏 먹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갈라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 로마 교회에 바울은 지금 14장 이전에 아주 기독교적인 진수들을 계속해서 피력해 옵니다. 율법과 그리고 복음의 차이들을 이야기해 오면서 그들 안에서 그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녹아져서 복음 안에서 진실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나라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있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예, 그 생각이 지금 이 말씀에 드러난 거예요. 예. 보세요. 바울은 이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말해요. 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거룩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꿔요? 자기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꺼려해요. 근데 하나님은 보자기에 온갖 그들의 생각에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동물들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꿈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여줘요. 3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해줘요. 그런데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꺼림칙해요. 내가 거룩한 것인데 네가 왜 그것을 네 생각으로 제안해서 거룩하지 않다고 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깨우쳐주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쉽게 제사 음식 혹은 포도주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제안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마시고 먹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대해서 방해물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말했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해할 때 바울의 생각이 더 명료하게 우리에게 들려져요. 우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사실 뭐예요? 아주 극히 미세한 것이 됐을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형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듬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 있는 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타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먹고 마시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행위로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또 우리가 뭔가를 막 잘 지켰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에는 또한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책임. 그 책임이 뭐예요? 바로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가진 내 책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자녀된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볼 때 내가 그 책임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그 연약한 자가 바로 서도록 이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영의 충만한 가운데서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거예요? 초현실적인 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와 하면 의가 딱 말하지만 우리에게 떠올리는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렇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통 안에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우리의 사상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 드러내는 것이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 나라의 법은 율법을 넘어서서 복음의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의 법이라는 것은 곧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했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여기고 있고 그 왕 대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백성일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 말씀 속에서 은연중에 들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권리와 자유 속에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고 그 책임이 이제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이라고 여긴다든지 그 권리를 우리가 포기해도 될 만큼한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 콩 한 조각인데 그거 나눠서 옆에 사람 주는 거 나는 이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와요? 나는 이 콩 한 조각이 아니라 콩을 만드시고 그것을 나에게 얼마든지 풍성하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너희들 안에 있는 생각과 시각을 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가운데 있는 백성답게 진리와 복음 안에서 이해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어떤 단어로 활용돼요?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때 이 의가 있는 곳에 뭐가 나타나요? 평강이 나타나죠. 왜? 불화했던 곳에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던 것을 이해하고 정말 난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영원토록 그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알게 되니까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누구 안에 있는 평강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 있는 사람은 어떤 불화할 일이 그래 사람이니까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금방 불화하는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이 일고 그렇게 조금 나갔을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회귀 능력이 있어요. 이 평강을 아니까. 또한 우리에게는 희락, 희락이라는 말은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의를 알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의를 행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강도 마찬가지죠. 의가 나타나는 곳에 평강이 있어요. 어떻게?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소멸되니까 그곳에 죄가 사라진 곳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주장해 간다?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주장해 간다.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해 가서 그렇게 이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것이 없다 그러면 돌이켜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가졌다라고 알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것이 기반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자로 산다라는 것이 둘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생각에 다다르게 돼요. 로마서 14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우리의 삶의 것들이 늘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곧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떠올려보면 이런 거잖아요. 문둥병자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감히 바깥에 나올 수도 없었어요. 문둥병을 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대로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나왔다는 죽어요. 그리고 그들의 병이 나았을지라도 정결례를 치르고 나서야만 밖에서 다른 사람과 저쪽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럼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더라고요. 뭔 얘기예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했던 행위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과 율법에 그런 준행한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주 철저하게 깨뜨려지는 그 고통과 아픔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들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바라본 거죠. 이스라엘을 바라봤고 이방인을 바라봤던 거. 문둥병자들을 바라봤던 거예요. 삭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그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런 그들을 집에 가서 식사를 한다는 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 들어가셔서 그렇게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봤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오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죠. 그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바람들을 내려놓자고요. 우리는 알아요. 서로가 연약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또 서로 연약함 외에도 또 서로가 좋은 점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 시작된 삶 가운데 드러나는 정말 훌륭하고 닮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존경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뭐한다? 기뻐하신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평강이 희락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루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그 기쁘심을 하나님 지금 말하면 찬양으로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향했던 그 지점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둬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우리는 알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에서 이제 바라볼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령의 그런 은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면 마땅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이 뭐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라는 것은 주위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난을 줘요. 그리고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해요. 그리고 세상에 그 따라가지 못할 것들을 교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은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향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처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질투하지만 그 행동이 지속됐을 때 그들은 그 행동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를 마음속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질투는 사랑에서 나오잖아요. 자기 안에는 은연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을 따라 그들이 움직이는 삶은 어떤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의 영은 알기 때문에 그런 반발력이 그들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칭찬이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서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든지 말든지, 이 칭찬이 누구를 향한 칭찬이 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칭찬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해요? 억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제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우리는 그 억제함이 단지 억제함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서 진정한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원래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섬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져 가므로, 이 땅 안에서 그렇게 성장해가는 하나님 나라 속으로 돌아올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처럼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째째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늘 읽으려고 노력하고 닮아가려고 하면서 그런 삶을 내가 할 수 없어, 그런데 해봐야 되겠어 라고 도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소명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소명을 이루어가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서 그 핵심인 섬김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섬겨왔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들이 하나하나 밑거름이 돼서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그런 선한 그 착함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들이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나쁜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그 윗절, 이 14장 윗절에 바울이 해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나의 단어를 선택해서 칭찬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칭찬하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내가 하는 것, 또 그런 말을 하는 것,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서로가, 우리 기쁨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노력들이 보여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근거가 확실히 여기 있어서 더욱더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깨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미흡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어떻게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사랑받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고 충만해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지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놀라운 뜻과 은혜 가운데서 이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좁은 길을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나타내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 감사드리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이 놀라운 자유와 권리를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사니 감사하고 우리들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것들로 드러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또한 그 가정이 또한 직장이 또한 지역이 나라가 교회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에 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의 그리스도인으로 환영합니다.